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을 읽어보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들이 일할 때 자기들은 열심히 놀고 즐긴다라는 것이죠.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걸 기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긴다라는 건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놀고 즐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결론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즐기고 노는 걸 기쁘게 여기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어긋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참된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해도 안 되고 계속 쉬기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꼭 옳으냐 하고 이제 의심을 품고 열흘에 하루 쉬는 제도 또는 6일에 하루 쉬는 이런 걸로 이제 바꾸어서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공장을 돌렸다라는 것인데 생산성이 30% 40% 현저히 줄어든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걸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생명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낮에 즐기고 논다라고 하는 건 이 창조 섭리를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인간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이제 활력이 넘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이 없는 사람,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영혼과 육체가 병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수녀님이 계신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를 이끄는 분이었는데요. 이 수녀님에게 6명의 10대 소녀가 이끌려 왔습니다. 모두 자살 시도를 한두 번은 했던 그런 소녀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 형편이 전부 재벌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도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던 6명의 제 소녀였습니다. 이 수녀님이 부탁을 합니다. 한 달만 나와 함께 일을 해달라고, 내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녀들이 불평불만했는데 사람을 돕다 보니까 정말 일손이 부족한 걸 느끼고 그 수녀님을 따라서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소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는 귀한 일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장 생기가 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창조 섭리에 어긋나면 결국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건강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낮에 즐기고 노는 삶,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이런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낮에 즐기고 노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에는 편안히 쉬는 이 삶의 균형을 잘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낮에 놀고 즐기는 삶이 왜 문제냐면요. 게으른 자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게으른 사람, 그냥 게으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면 게으른 사람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게으른 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착한 거와 충성된 거가 같다는 의미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착한 겁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악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게 되면 멸망한다. 그런데 그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가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삶은요, 이제 정욕대로 사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되는데 이 정욕대로 사는 삶이 이 죄의 상태고요. 이게 죄가 가득한 삶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이 바로 정욕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면 이게 죄의 삶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요. 죽은 후에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으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삶이 왜 문제냐면요. 속여서 빼앗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여기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유혹하는 것일까요?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죠. 돈을 갈취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낮에 즐기고 놀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낮에 즐기고 놀기 위한 비용을 마련을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아예 몸에 밴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속이는 인생, 빼앗는 인생이 되고 그 결과는 저주의 자식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와 별 다를 게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음에 시키는 대로 그 정욕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일매일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균형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